읽어볼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자녀는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가? 그냥 바로 첫 번째 주제를 들어갑니다. 내 자녀는 어느 쪽인가?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맹목적입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종의 번식을 위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번식할 수 없으니까, 번성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새끼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정말 훈계도 하고 채찍도 하면서 바로가는 그런 이제 교훈과 교육과 훈계를 하도록 하셨지만, 짐승도 동물도 새끼를 얼마나 이제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그 강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너가는 사슴을 본 거예요. 사슴 어미와 새끼가 가는데, 새끼가 약하니까 어미가 이제 이렇게 물살 이렇게 걸으면 새끼는 바로 어미의 그 배와 그 뒷다리 사이, 그래서 어미가 앞서 이렇게 가면서 새끼는 전혀 물살에 저항을 받지 않도록 어미 사슴이 새끼 사슴을 그렇게 안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새끼가 어미를 향한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짐승이고,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셔서 그 인격, 세상으로는 인격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믿음, 신앙, 양심인데 신앙, 양심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가장 등잔 밑에 어두운 부분이 내 자신이고 내 자녀입니다. 자녀 쪽 제대로 보기 쉽지 않죠? 역시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합리화합니다. 우리 집사님 여기 있는데 그릇 깨트리는 거 우리 집사람 잘 깨트립니다. 나는 가끔가다 실수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럽니다. 자기가 깨트리면 아유 요즘 손에 힘이 없어 그래요. 내가 깨트리면 당신은 손만 때문에 그러냐고 그래요. 참 불공평하죠? 근데 본인이 깨트리는 건 나는 요즘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고 그러고, 내가 깨트리면 왜 손만 대면 그러냐고 그러고, 뭐요? 자기 잘못은 자기 실수는 합리화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잘못은 동일하게 커버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의사보다 자기가 더 이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의학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안티프라민이 만병통치입니다. 배 아파도 여기다 안티프라민 바르고 무조건 그 양반은. 근데 그게 믿음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번 이제 눈이 안질이 생겨 갔으면 눈이 빨가니까 우리 어머니 그런 거예요. 야 눈이 빨가네. 예, 어머니 이게 눈병 났어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 왜요? 여기 약 있어. 왜 엄마? 왜 없니? 왜 없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어머니가 하니까 내가 이제 순종했죠. 내가 목사지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티프라민 갖고 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없니?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 우리 어머니가 한 번 한다면 또 노인네 하지 말라면 또 서운하니까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조금만 넣어. 그랬더니 푹 찍어가지고 싹싹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낫는다는 거예요. 낫기는 후만 두고 이만큼 뒀다. 그리고 한 달인가 두 달 있다 가니까 그발 나서 찍으는 거예요. 아니 또 한 달 두 달 있다가 낫지.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지금 이유가 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좀 보고 계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그 자녀의 모든 것 다 볼 수도 없고, 품안일 때인데 품안일 때도 요즘 애들은 얼마나 영악하고 빠른지 그 부정적인 싫어, 못해, 안 해, 이게 아주 그냥 뭐 아주 어려부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아이의 생각 모릅니다. 그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멀리서도 그 아이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아멘인가요? 혀의 말을 아십니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정확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한다면. 근데 지금 나와 내 자녀는 어느 쪽인가? 이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갈 텐데요. 거기는 두 사람이 항상 대비가 됩니다. 그 당시로는 한쪽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인데 그건 당시의 사사입니다. 사사면 통치권자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사 시대였으니까 왕도 없고 그런 때니까 사사가 통치하니까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의 아이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두 사람 엘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막 젖되고 온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집은 중산층 정도 된 것 같아요. 애 젖되고 데려올 때 소소 3마리를 갖고 올 정도니까 가난한 집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냥 조금 괜찮게 사는 집의 아이. 그것도 엄마가 이 아이를 그냥 인정사정 없이 젖대우에 뚝 떼어서 그 제사장에게 실로 성수에 맡겨서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입니다. 현장이 한쪽은 아버지가 권세를 틀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권세를 틀어주고 있는 그 아들들은 자기 부모 다 함께 있는 가정에 살고 있고 한쪽은 보통보다 조금 괜찮게 사는 집에 늦둥이 아들인데 엄마한테는 늦둥이 아들인데 근데 엄마도 아빠도 없이 그 어린 녀석이 더군다나 그 실로 성소의 영적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말하면 티네이저 10대 후반쯤 된 것 같아요. 이 소년들의 죄가라고 이게 우리 성경에 번역한 거 보면 근데 아주 한마디로 해서 지의 아버지 권세 믿고 제상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지멋대로 재물까지 하나님께 드린 재물까지 지멋대로 지들 멋대로 좋은 것 고기 다 먹고 그리고 심지어 회막에 수종들은 여자들을 요즘 말하면 강간이죠. 겁탈해서 음행까지 저지를 정도로 이 사무엘이는 영적 토양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혼자 있는데 영적 토양까지 안 좋아. 당시 제사장 엘리도 그렇게 영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혀 환경이 나이도 차이가 있지만 신분도 차이가 있고 어떤 이쪽은 최고의 넉넉한 가운데서 부모와 함께 누리고 있고 이쪽은 부모를 떠나서 혼자 외롭게 있는 아이인데 지금 내 아이는 어느 쪽인지 냉철하게 지금 성경이 그 두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같이 꼭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 이 3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가봅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 그 아이는 사무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이 젖 금방 떼서 엄마 아빠하고 막 걷기 시작한 이 아이를 냉정하게 뚝 떼어놓고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혼자 이제 엘리 앞에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가니까 이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이라는 말은 엘리의 아들들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개혁성경은 불량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불량한 놈들입니다. 녀석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요?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지금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 지금 뭐요? 성전에 살고 있는데 요즘 목사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또 행실이 나빠 불량했다, 불량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고 이 홈녀 변호사는 여호와를 알지 않았고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우리 17절 18절에 또 대비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엘리야들이 나왔네요. 같이 갑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소년들 홈냐 비나스의 죄가 심히 큰데 사람 볼 때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말씀에 잡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잡혀 가야 합니다. 그 신앙만이 반석의 선신앙입니다. 제가 말씀 많이 모르지만 선도를 가는 것이 말씀 한 절이라도 행하려고, 물론 100% 다 못 행하지만 행할 열은 거룩한 몸부림을 그 말씀 몇 말씀 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묵상하니까 그냥 유사시가 되면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저를 보호해 줬는데, 지금 이 소년들 홈냐 비나스 여호와 앞에 큰 죄였다.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사는데 날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인데, 근데 정작 하나님을, 신약을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대비가 바로 나오네요. 사무엘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까는 좀 다르죠. 문장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제는 엘리가 떨어져 나가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자, 홈냐 비나스는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인인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우리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다음 주를 이제 읽은 다음에 한번 진단하기 원합니다. 내 자녀는 과연 어느 쪽이냐? 냉철해야 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점수 그냥 예미정으로 모정으로 그냥 많이 줬다가는 안 되니까 냉철하게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자, 다음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지우지 말고요. 지금 아들들의 범죄한 소식이 아버지 엘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 불러놓고 훈계합니다. 권고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홈냐 비나스를 벌주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부모가 바른 말을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무엘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자랐는데 그 토양이 안 좋은 데서 정말 부모도 없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와서 보고 그렇게 자랐는데 어린 나이에, 그런데도 그는 자랄수록 여호와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는 은총을 입고 사랑을 받는데 또 어떤 가까운 사람에게, 공부 잘해서 선생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 말 잘 들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호와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부모, 하나님과 선생님, 하나님과 이웃, 여기서 은총을 입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내 자녀는 어느 쪽이라는 주제로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냉철하게 접근해 보세요. 내 자녀는 어느 쪽입니까? 정말 내 자녀 예수님 바로 하나요? 내 자녀 예수님 섬기나요? 그래서 그냥 까닭 없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푸시지 않죠. 그렇게 이 사무엘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진단됐으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컸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내 믿음 보십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자녀가 지금 엘리 아들 쪽이냐 사무엘 쪽이냐, 여러분들이 진단 객관적으로 아무리 끌어안고 자녀에도 객관적 진단이 나왔으면 이제 결단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왜요? 엘리 아들들은 그런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전쟁이 나왔을 때 전쟁에서 그냥 한날 한수에 그냥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 소식 듣고 엘리는 또 목이 부러 죽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 자녀를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정말 먼저 하나님입니다. 먼저 부모가 아니고, 먼저 돈이나 공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공부 잘하면 선생님 주변 사람이 다 인정받고 박수 받습니다. 돈 많이 벌으면 성공위원회 추세하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받는데, 그 칭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 칭찬 같이 하시는가, 하나님도 같은 인정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정말 사무엘처럼 여호와와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께서 살아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뭘 염려하면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을 때에 환경 보고 믿지 않았다. 사람 보고 믿은 것도 아니다. 나는 내 믿음 보고 주님 믿음대로 역사를 믿고 왔다. 다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한다고 했으니까 내 믿음대로 역사할 것이다. 또 내 기도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두고 봐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니까. 아멘인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했느냐 하는 문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했느냐.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가 참 미안한데 우리 소천하신 김복무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권사님처럼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오직 믿음으로 사는 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돌아가실 때 제가 이제 조사를 처음으로 한번 썼습니다. 권사님 돌아갈 때. 근데 지금 그 우리 박장로님 안 권사님 계시지만 그 권사님 자녀들이 하나님 많은 볼 수 있는데, 난 그 뿌리가 우리 김범우 권사님의, 물론 부모도 신고 자치들도 잘하지만 김범우 권사님의 기도가 그 손주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은 거 거두게 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내 자녀가 사무엘 쪽이냐 엘리야 쪽이냐 판가름이 났으면, 그러면 다음 진단은 그럼 나는 어느 쪽이냐. 중요한 건 부모 자녀 놓고 봤을 때에 책임이 더 큰 쪽은 부모 쪽일 수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아래 성장하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어느 쪽이냐. 좀 심각합니까? 내가 진단받는데 다른 쪽은 아니고 자녀를 대해서 나는 어느 쪽이냐입니다. 이 문제는 거의 많은 한국교회 부모들이 진짜 배울 수 입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 둘 낳고 해주면은 자녀 사랑스러운 거요. 그건 부모로서
뭐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강조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냥 쏟아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있고 손도 있고 근데 솔직히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뭐 목회밥 개첩 바쁘라고 애들은 그냥 거의 뭐 방목했는데 우리 아이 아담이 얼마나 이 사랑스러운지 제가 11월 달에 LA 이제 집회 가는데 지금 우리 집사람은 뭘 그러냐고 하는데 우리 이제 사위하고 아들 며느리는 이제 집회 목회자 건물이니까 거기 오라고 좀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 은혜하고 하이 아담이는 내가 걔들 오라고 할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뭘 걔들 오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 걔들이 좀 왔으면 좋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화를 할까 말까 좀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사모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왜요?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손주들이. 그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크리스찬은 항상 그 본능적인 사랑이 말씀을 거치면서 말씀에 정복당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성화돼서 재생산이 돼야 이게 진정한 부모 사랑인데 그쪽이 우리 부모들 쪽이 약한 겁니다. 그럼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이제 좀 아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말씀 가봅니다. 29절 갑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남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여기서 핵심 뭐요?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더 중히 여겨. 자, 나는 어느 쪽입니까? 지금 엘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 내가 더 소중하냐 네 자녀가 더 소중하냐. 근데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삽니다. 이론은 하나님이 더 소중하죠. 100% 아마 답을 써내라면 여기 100% 하나님입니다라고 써낼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론이고 현실은 하나님이냐 자녀냐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쪽이라고 그것도 정말 입술에 침 바르고 양심에 전혀 꺼리낌 없이 이성적으로 아는 하나님이냐 자녀냐 누가 더 중요하는 그 지식이 아니고 진짜 삶에서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냐. 내가 질문할 때 여러분에게 누가 더 소중해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 답을 내가 질문할 때 금방 체크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안할까 봐 안 하는데 누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소중하냐 자녀가 소중하냐는 거 이건 렌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새끼 그렇게 곱게 키워도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저지난주에 새로운교회에서 오면서 전도를 했어요.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푸념을 누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나이 물어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아이 친구네 이제 동갑내기네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녀들이 있는데 용돈 안 준대요. 아버지 뭐 택시 운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택시 운전 나이 들어서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데 그래도 용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난번에는 한 번 막 야단을 쳤더니 아버지 우리는 우리들이 힘들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제 또 어떤 분 만났는데 그 자녀들이 사남매인데 그 자녀들 사남매는 부모에게 이제 통장을 개설해놓고 매번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 저런 자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만큼 내가 베푼 것에 몇 퍼센트라도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에게 받고 있는 분 몇 분이나 있는지 원하는 만큼 받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 현실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자녀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길을 영원한 여정을 떠나는데 그때 나와 동무해 줄 분, 나와 영원한 동행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건 뭐 예수 안에서 그 너무나 자명한 진리잖아요. 근데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동역자, 영원한 이제 동행자이신 주님과 순간도 그것도 이제 효도하는 자녀들을 빼놓고 보통 자녀들을 보면 내 뭐 부모들 기대에 어긋나지 많고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 근데 그래도 무조건 자녀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질문합니다. 이건 대답하기 좋게 질문하고 결단을 하도록 질문하는 건데 정말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소중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앞으로 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면요 하나님도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는데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따라하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생명 걸고 붙잡을 하나님이 날 경멸하시면 끝납니다. 사람이 멸시받는 거, 욕먹는 거, 복음을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멸시받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내 자녀를 경멸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전쟁에 있어서 홈리 앞에 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아까 하나님이 뜻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인간 힘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해도 나도 하나님 쪽이 아니고 내 자녀도 하나님 쪽이 아닌데 하나님 등 주고 계신데 근데 등에 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주보고 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짐이 이제 등에다 떠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거죠. 휘잡이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진단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이냐? 부모가 하나님 쪽이 아니고 자녀 쪽이면 자녀가 하나님 쪽일 수가 없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늦둥이 아들 얻은 겁니다. 그런데 아들 얻기 전에 그가 통곡하며 기도 들어가서 심정을 통하는 깊고 오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얻는데 그 전에 기도하며 소원하잖아요. 아들 주시면 삭도 되지 않고 평생 나시름으로 키우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시키려고 생애벌써 늦둥이 아들 얻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자녀들 하나님 더 줬지만 그때는 사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젖디자마자 갔다가 그 이제 애 엄마가 돌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소에 띄워놓고 온다는 게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답이 분명하죠.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했습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부모가 그 믿음으로 엄마가 그 믿음으로 물론 남편도 동의했잖아요. 엘가나 같이 동의했습니다. 사마리아 부모가 동의했는데 부모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더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존중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키우셨고, 부모는 거기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갈수록 더 은총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어디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총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를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지어다. 주먹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안에서 내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특별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수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할 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저번에 목회 은퇴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 자녀들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도 이 수월에서 안 믿으니까 개척하면서 또 이제 그냥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으니까 애들 방치해둔 것이 너무 우리 애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아빠가 참 미안하네.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래도 착하니까 이제 뭐 격길 과정을 잘 자라도 감사한데, 그런데 저는 100% 믿습니다. 지금 과정이지만, 아직 공부하고 뭐 그런 과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두 사람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운 거 분명하니까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은총을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은총을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자녀들이 지금 뭐 실수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전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다 상관이니까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책임자는 100%. 물론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위나 우리 아들 분명히 목회에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푸신다. 왜? 양심에 하나님 앞에 우리 새끼냐 하나님이냐 주님이냐 하면 나도 우리 집사람도 주님으로 딱 이제 이렇게 귀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건 보신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나중 보면 알 것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보다 뭐든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전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전부야 할 줄 믿습니다. 전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몇 시까지 설교해요? 보통 언제 끝나요? 그러면 한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결론 넘어가야 돼. 준비한 건 이제 서론인데 어쨌든 이제 모처럼 만에 어머니 기대 오니까 할 말이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서론인데 어쨌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본론은 그만두고 결론 가겠는데 중요한 건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여인이었다는 거죠. 지금 그냥 말씀만 쭉쭉 넘어 봅니다. 다른 눈물로 보낼 여인이었던 한나를 보라. 한번 말씀 갑니다. 말씀 재밌게 갑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저는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요? 혼자 있는데 아이를 못 낳아도
아픈데 작은 부인나가 아이를 쑥쑥 낳고 그리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라도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주의전을 찾으십시오. 중보기도를 찾으십시오. 어머니기도를 찾으십시오. 그 주 앞에 토해 놓으세요. 큰 소리로 토해 놓으면서 한 것이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소원 지키려고 한나가 그 아이 빵긋빵긋 엄마 아빠 할 때 제일 사랑스러울 때 미련 없이 뚝 뛰어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다음 넘어갑니다. 없으니까 그다음 넘어갑니다. 따릅니다. 심정을 통하는 오랜 기도를 드리는 한나를 보라. 말씀합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원통하고 분한 일이 많아. 그것을 사람에게 풀어놓으면 부인나와 싸우면 가정이 더 불안하겠죠. 근데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데 한나는 그걸 지금 누구하고 통하는 거예요?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풀어놓으면 그건 나중에 분명히 더 크게 나한테 상처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리 털어놔도 그건 비밀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조크 있잖아요. 어떤 집사가 교회 나라의 집사가 술을 먹고 났습니다. 술을 먹고 있는데 교회에서 같은 집사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훈계를 했어요. 아무 집사 그럼 되냐? 그러니까 이 술 먹은 집사가 제발 교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집사가 나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하나님 보시잖아.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집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너처럼 말 버티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자, 여러분 지금 한나가 자기 격분됨이 많고 원통이 많은데 그걸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분 여러분 정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주 앞에 통하십시오. 사람과 심정을 통해도 사람들은 진짜 이제 중마고 정말 관중과 포숙 다니엘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사이가 아니면요 겉으로 위로한 척해도 속으로 안 좋은 거 보면요 별 속으로 그렇게 똑같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통하십시오. 아멘. 그다음 넘어갑니다. 3번. 그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한나를 보라. 갑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자, 지금 한나가 믿음의 기를 드렸다는 걸 몰라서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을 씌웠다. 올 때는 근심, 분노, 원통함으로 꽉 차 있었는데 지금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엘리사의 기도받고 그리고 와서 얼굴에 수색, 근심빛이 없어서 이건 그냥 확실한 평안. 응답 확신이죠. 기도 응답은 내 마음의 염려냐 평안이냐 그걸로 판가름이 됩니다. 기도해놓고 목사님 기도 응답하실라나요? 그럼 나는 속으로는 그럽니다. 그럼 응답이 없습니다. 왜? 지가 해놓고 의심하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 몰라요. 진짜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수색이 없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아들 얻었습니다. 믿음의 기도. 진짜 기도했으면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시간 속에 갑니다. 따릅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긴 한나를 보라. 존중히 여긴 한나를 보라. 자, 그냥 갑니다. 빨리 갑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신 하나님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받은 선물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재물 줬더니 재물에 빠지거나 기도해서 아들 줬더니 아들에 빠지거나 하나님은 사랑 시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시험하잖아요. 너냐 아들이냐 나냐. 아브라함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패스했는데 그래서 이삭 드리려고 하다가 인정받았는데 한나는 지금 한나라고 애미인데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이걸 진짜 떼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더 중요히 여기니까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그대로 소망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그럽니다. 믿음의 선포 기도로 역전 인생을 산 한나를 보라. 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니까 강조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계속해서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그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따라하십니다.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진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더 한나에게 소중이기 때문이죠. 아들보다 지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나의 기도입니다. 통곡하며 들어가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였죠. 기도하는 동시에 선포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선포 기도로 출발합니다. 분명히 한나가 여기 기도하여, 그런데 기도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전혀 이게 기도인가 할 만큼 이제 독백처럼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선포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한번 주먹을 들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아멘. 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뭘 선포합니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차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결론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나는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기도를 다 한 사람입니다. 통곡함 부르는 기도부터 심정을 통하는 깊고 오랜 기도까지, 그리고 선포 기도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겁니다. 선포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살리시고 올리시고 부욕케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결론이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표한 사람을 거름더미에 들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찾아가신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이 귀족들과 함께 앉게 되고 아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지어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연애가 임할지어다. 아멘. 연애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복 임할지어다. 그런데 보세요, 결과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이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브라임 산지에 그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인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제사를 드려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꼭 레위 지파 아니어도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인데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됐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돼서 사무엘 통치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이 왕이야. 그럼 나는 이제 황후 아니 태호마마야. 그러면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전에는 진토에 있었어요. 작은 면에게 맨날 멸시받고 능욕받으면서 통곡하며 울면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눈물로 보낼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믿음의 기도, 선포 기도하고 나서 정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받지만 땅에서도 그런 영광 받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때문에 한나처럼 믿음을 기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기도에 들어가는데 한번 여쭤봅니다. 자, 나는 내 자녀 어느 쪽이냐, 나는 어느 쪽이냐, 진단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분명히 내 자녀도 여러분도 한나와 사무엘 쪽으로 서야 합니다. 한나와 따르면 주여, 저도 한나 쪽에 서게 하시고 한나 편에 서게 하시고 내 자녀도 사무엘 편에 서게 하소서. 사무엘 편에 서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그런데 키가 뭐요? 내 기도입니다. 아멘. 내 믿음의 기도, 10년 통하는 기도, 선포 기도. 이 기도가 오늘 그 역사를 이뤘다면 오늘 우리 어머니 기도에 동참한 모두에게 이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살아날지어다. 아멘. 믿음의 기도, 선포 기도,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 살기 원하는 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한나처럼 기도가 살아나기 원하면 머리에 손 얹으세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 기도에 참석한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 보듬어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내 자녀 주님 쪽이게 하시고 나도 한나 쪽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존경임 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나처럼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존경해 만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모두가 다 이 기도에 깨어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여정을 특별 간섭하시고 다음 주술 장정원 집회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를 치유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